우리 신년 기도회를 위해서요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각자도 참 훌륭하다, 너 잘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는 저 북한인데, 야, 그 사람들은 박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하나님께 올 한 해 삶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 연초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찬송 축복, 이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찬양대 여러 곳에서 이 찬양을 올렸고, 또 오늘도 또 듣고, 어디서 또 들었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또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나중에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다 이 축복 이걸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 공명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찬양대들마다 축복이라는 찬양을 많이 올렸겠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거, 또 애통하는 사람 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는 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할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복이냐? 세상이 좋아하는 복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건강케 되는 거, 그게 다 복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우리도 또 원하기도 해요. 또 자식 잘 되는 거, 또 뭐 오래 사는 거, 또 뭐 재물이 넉넉한 거, 이런 것들 다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복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셨다, 이삭을 창대하게 하셨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 사람들에게 건강도 물질도 자녀의 복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우리 존재만 가는 거지, 내가 가진 물질, 세상의 뭐 권력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그냥 나 자신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거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는 그냥 나 자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딸려있는 그 무엇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는 가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도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을 거다. 반대로 아벨이라는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벨이 다른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도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날 저녁, 어제 저녁, 오늘 저녁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날 저녁에는 무엇을 품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가 가진 소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소원을 가지면 나쁜 사람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첫날 저녁에 생각했는데, 진실하고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삶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 우리 나누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디 가서 계시든지 성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이게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데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변화되고 부흥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1년 내내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런데도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첫날, 우리 속에 차돌보다도 딱딱한 우리만의 이 세계가 만들어져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바깥에서 은혜를 받아도 옷은 다 젖은 것 같은데 금방 또 말라버리는 식으로 이 속이 젖어 들어오질 않아요. 총을 쏘면 옷에만 구멍이 나지 방탄조끼가 워낙 강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수십 년 굳어져 있는 이 딱딱한 이거를 하나님의 방망이로 쳐서 부숴가지고 이게 박살이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제일 아름답게 가꿔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예물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습니까? 야, 너 악취가 풍기는구나.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는 사역에 너무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 무슨 능력 행하는 거, 무슨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나무인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나중에 활자화될 수 있는 이력과 경력, 화려한 이런 거에 매달려 살지 말고 나라는 존재, 그걸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런 나를 만들고 이 차돌보다 더 딱딱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져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뭘까? 그걸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 사람 수완이 좋아, 그런 말이죠. 수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선박 생활해가지고 선원 노릇해가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돈이 와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부산에서 배를 타는 선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그 월급 봉투라고 그래가지고 봉투 안에 현찰을 담아서 월급날 이렇게 현장에서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딱 그거 받아가지고, 성실한 남편은 그대로 가져가서 아내 앞에 딱 줘요. 그죠?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그러면 아량 넓은 아내가 여보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얼마 빼갖고 남편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또 좀 이상한 남편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양말 속에다 좀 숨기기도 하고 빼돌려요. 그럼 또 좀 예민한 아내는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전무님,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인데? 집안에서 그날 저녁에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내가 회사에다 확인했는데 빼돌린 거 내놓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다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초기에 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돈을 현찰로 받아가지고 올 때는 이게 월급 받는 기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도 월급 받았어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나는 구경도 못하고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아내가 그냥 모조리 100% 다 가지는 겁니다. 아내가. 근데 이 선박 생활하는 분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 한번 배를 나가면 옛날에는 뭐 2년 만에 한 번, 3년 만에 한 번 오고 그러니까 그냥 돈도 구경도 못하는 거죠. 바다 위에서 먹고 그냥 자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 돈이 이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탁탁 들어와요. 그럼 아내는 남편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없어도 돈만 남편이 2, 3년 만에 집에 오면 처음에는 너무 반갑다가 한 보름 지나면 빨리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 통장 없이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내들은, 부인들은 그 돈을 펑펑 써요. 펑펑. 외항 선언을 하시는 분들은 IMF 같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월급을 달러로 받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월급이 막 2배로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펑펑 써가지고 남편은 돈 구경도 못 해보는데 그렇게 고생하다 집에 오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월급 다 들어온 거 다 어쨌냐? 그럼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뭐 이것저것 사고 그럼 참 남편들이 절망스럽죠.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착실하기도 하고 수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걸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남편이 배 나갈 때는 전셋집에 살 때 배를 나갔는데 남편이 와서 보니까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 아니 그 어디로 이사를 했어?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아니 어떻게 집을 샀지? 이 아내가 그걸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샀다가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팔았다가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고 좋게 말하면은 아주 지혜롭고 이게 수단이 좋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요 버젓한 아파트를 떡하니 사가지고 그 남편이 고생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장가 잘 갔다. 네 아내가 참 수완이 좋구나. 이렇게 말해요. 수완이 좋다. 이것도 세상에서는 이제 능력이에요. 그죠? 재산을 늘려나가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재주가 많다고도 말해요. 칭찬하는 의미에서. 잔재주는 좀 나쁜 어감으로 하는 말이지만 진짜 재주도 많고 유능하고 그리고 진짜 수완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수완이나 재주가 좋은 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수완 좋고 재주 많고 이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간혹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은 능력이 있다는 말과 수완이 있다는 말을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완이 좋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돈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능력을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든지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요번 산상 기도회, 요번 그 신령 기도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첫날 저녁에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내 속에 딱딱한 못된 자아가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저녁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록 내가 돈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할 때 다윗을 보시고 너 최고다, 내 마음에 든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예물로 받으실만 하도록 우리 각자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잖아요. 참 살면서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비천함 또 풍부, 반대 개념인데,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존재가 비천해질 때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똑 떨어지고,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두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비천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이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학창시절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생의 패배자가 됐을까?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사람처럼 비천, 이 비천이라는 단어 속에 많은 실패, 아픔, 좌절, 절망,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참 내가 비천하다. 그럼 그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장발장이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장발장이 빵 훔치다가 감옥에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탈옥을 계속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형기가 늘어나서 무려 19년이나 빵 훔치던 사람이 19년을 감옥에 있다 나왔잖아요. 중범죄처럼,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형기가 길어졌어요. 억울하죠. 빵 몇 개 훔친 죄밖에 없어. 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왜 그는 빵 도둑이 됐을까? 비천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조카들이 쫄쫄 굶는 모습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빵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장발장 그러면 빵 도둑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레미제라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비참한 사람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렇다 보면은 그 존재까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가끔씩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도움이라는 게 어떤 기도의 도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걸 원하는 분도 있지만은 진짜 어려워서 물질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때는 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나 뭐 이렇게 돕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이 도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돈 싸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들 빠듯하게 사니까 뭐 조금씩 돕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오래 지속된다든지 많은 액수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액수를 어떻게 내가 훔쳐서 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하잖아요.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무수하게 그런 이제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죄송한 기도지만 로또라도 하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안 먹고 저는 빼돌리지 않고 싸놓고 있다가 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저분은 왜 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딱하면 도와달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한번 말씀하기까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걸까? 그걸 이해를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비천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또 풍부는 어떻습니까? 풍부는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풍부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형편이 넉넉하고 유효하다고 좋은 것인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풍부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그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그가 지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그의 타락을 막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그 여자들에게 빠졌고 나중에 그 여성들이 가져온 우상에 빠져가지고 아니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있는지 진짜 성경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국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풍부해서. 또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실패했나요?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엔게디 황무지에 굴 속에 숨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던 다윗이 왕이 떡하니 되고 통일왕국이 되고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큰 나라가 되고 나니까 그때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각 나라 왕들이 다 군대를 인솔해 갖고 나와서 전쟁하는데 이제는 큰 나라의 왕이 됐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이시여 굳이 전선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히 왕궁에 계시면 우리가 승전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 인솔해 갖고 나가서 잘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나라가 강하고 풍요로우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빈둥거리면서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눈에 들어왔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가 문제야.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밧세바를 원망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밧세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밧세바에다가 올가미 씌우면 안 돼요. 그 남자가 문제지 왜 빈둥거리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그래요. 밧세바가요 왕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 못하는 거예요.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건 가는 거지. 100% 다윗의 죄예요. 다윗의 죄.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더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요롭다고 하는 거가 이게 참 문제죠. 그리고 누가 부패하고 누가 타락합니까? 누가 방종합니까?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방종할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넉넉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방탕하고 마약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부에 처한되는 것도 문제고 비천한 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죠. 야 가난하게 되는 것도 참 무섭다. 가난하게 되면 내 도둑이 될까 봐 겁나. 또 너무 풍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방비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 한 사람 생각나세요? 누구냐면 아굴이에요. 아굴은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어책을 미리 기도로 올렸어요. 그게 잠언 30장 7절부터 나오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뭡니까? 비천에 떨어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풍부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패하게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딱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거는 풍부가 가져오는 함정이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이거 장발장이 될까 봐 겁나는 거죠.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딱 주세요. 마음 한구석은 아쉽죠. 일용할 양식 플러스 알파면 좋을 텐데 근데 왜 여기는 알파는 없을까?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했을까?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안방 벽에 걸어놓은 분도 봤는데 보면서도 약간은 아쉬울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되겠나, 간식도 먹어야지 이렇게. 근데 이 아굴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비천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풍부한 것도 어떻게 위험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게 딱 기도를 한 거예요. 야, 아굴이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잠언에 나올 만도 해. 지혜의 책에 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굴의 기도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아굴의 기도 드리지 마시고 훨씬 수가 높은 기도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아굴과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게 단수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이 풍부에도 처하지 않고 비천에도 처하지 않고 이런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일용할 양식만 딱 이렇게 주시면은 아굴은 도둑질도 안 할 거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거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그러다가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는데 왜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그때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오면은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가 훨씬 더 수가 높은 거라고 하냐면요, 바울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비천에 처하는 거 겁나지 않아요. 저는 가난하고 비천해도 넉넉히 잘 극복하는 법을 벌써 다 터득했습니다. 풍부한 거, 막 넉넉하고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저 풍부하다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그런 수준 낮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풍부해도 나는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 겁날 거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더 단수가 높습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훨씬 단수가 높아요. 훨씬.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굴의 기도로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수가 더 높은지는 이해하신 거죠? 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혹시 비천에 처해도 막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까. 또 풍부하다고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그러니까 수 안 좋고 재주 좋아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여기 두시든지 저기 두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은 정말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가장 크게 얘기한다면 인내하는 능력이, 인내. 내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비천에 떨어졌을 때도 막 울고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는 능력, 이게 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풍부해졌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감정이 동요하고 누가 유혹하면 돈 싸들고 가서 유혹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이 있지만은 쓰지 않고 절제하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어떤 능력으로 또 연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뭐 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풍부하다고 내가 위대한 사람 되고 내가 어렵다고 초라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대개 문제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가서 모임에 끼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요. 네가 한마디 해서 평정해라.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데 네가 한마디 해서 조용히 시켜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감당 못해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러면서 내가 확실히 알아요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좀 알긴 아나 보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언짢은 걸 준 거예요. 또 이게 넉넉한 환경에서 고생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게 참 문제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면요 고생도 많이 해봤고, 또 안정된 교회에서도 전도사 부목사도 해봤고, 이게 다 겪으신 분들은 어떤 목회지에 하나님이 보내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환경 좋은 데서만 전도사 부목사 하다가 어느 교회 떡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성도를 위로할 줄 잘 몰라요. 그런 목사님들은. 그게 약점인 거예요, 약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뎌낼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어떤 능력에 익숙합니까? 한국교회는 늘 예수님을 이제 모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능력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병을 고치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뭐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다, 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런 거, 이게 주님의 능력인 게 분명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병든 사람 고칠 때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막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부르짖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때는 그냥 각색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냥 쉽게 다 하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주님은 너무 쉽게 하셨어요. 너무 쉽게. 근데 주님에게도 해내기 어려운 그게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는 병든 사람 1000명, 10,000명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고민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면서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진액을 짜내고 기도하면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일은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구주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 우리의 죄를 씻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선생님일 수는 있지만 구주가 아니에요. 그 전에 병든 사람을 아무리 많이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그거 가지고는 구주가 못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뎌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로 작아지시고 내려갈 수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얻어맞으시면서 가시멸관을 쓰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무능하다면 우리가 아유 무능하고만 그러고 말 텐데, 전능하신 분이 그걸 참았다고 하는 게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시는 거거든요. 전능하신데도 그냥 얻어맞고, 전능하신데도 침뱉음 당하고, 전능하신데도 골고다를 오르시고, 전능하신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저는 주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뭔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견디신 능력이시다, 십자가를 참아내신 능력이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는 능력이 정말 위대한 능력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비천함을, 가난함을, 부족함을 견뎌내는 능력이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넉넉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방탕하고 그러지 않고 꾸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오늘의 성도다운 삶, 교회 지도자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능력.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얻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런가 보세요. 2024년 됐다고 환경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은은 신년 벽두부터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기도에 오지 못했는데 5시 반에 국군중앙교회에서 크리스찬 기독인들, 군인들 예배가 있었어요. 뭐 별 4개 다신 분도 오시고 뭐. 그래서 이제 해를 출발하는 거죠.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크리스찬 군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별 4개 다신 장군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큰 소리 치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이렇게 뭐 볼 수 있는데 조용히 있으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김정은이 또 큰 소리를 쳤잖아요. 뭐 남한하고는 뭐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뭐 전쟁할 것 같이 말하지. 해가 바뀌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여야는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는 안 될 정치 테러가 또 일어나고, 그리고 뭐 경기도 여전히 어렵고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올 연초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얻냐? 이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능력을 얻어야 될까요? 견뎌내는 능력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견뎌내는, 겸손하게 하나님 어디다 두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못 배웠은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못 배워서 주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그쪽에 너무 이제 많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줄 잘 몰라요. 내려놓을 줄 잘 모르고 참을 걸 잘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굉장히 대단한 목회를 하시고 명성이 높은,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설교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던 그런 교계 지도자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려놓는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창 때 50대 60대 뭐 그때는 너무 정말 신바람 나서 하셨는데 딱 70이 왔을 때 내려놓는 걸 잘 못하는구나. 그때 많은 아픔을 겪으시면서 놀까 말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야, 그거 저 어려웠구나. 그럼 이제 내려놓고 물러가면은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창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조차 성도들이 모르고 세상이 모르니까 그냥 초야에 묻히는 게 힘들다.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작은 사람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사람 되는 게 어렵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손으로 쥐는 것보다 놓는 게 여러 배 어렵습니다. 어떤 게 진짜 위대한 능력이냐? 작아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리고 잡았던 걸 놓는 거. 저는 그걸 쥐고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 능력이 본래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선 집안 배경도 좋지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지식도 많지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그를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밑에까지 유학을 보내려면 가난한 가정이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다 넉넉한 환경에서 아마 일찍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을 거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내가 견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안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부터 오는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낼 수 있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능력 주시는 동사죠, 동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게 권능, 능력 똑같은 단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뒤나미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을 주다고 하는 동사예요. 엔 뒤나미스죠. 그 앞에 동사로 바꾸는 그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같은 어근이에요. 그게 뒤나미스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걸 가지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가난해도 끄떡하지 않고 부하고 흔들리지 않고 병들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병든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건강하다고 방종하지 않고 건강해도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향기를 바라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이 작년에는 내가 가난했었는데 올해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거 우리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의 목적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그게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저도 정말로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쌓인 감정이 많고 할 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능력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감옥 바깥에서도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어디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대구 지방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또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아내가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기서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은 성자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섬긴다, 이렇게 존경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늘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학생들 많이 장학금도 주고 도와줬어요. 그 중에 어떤 여학생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후견인처럼 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교회 뒤에 있는 목사님 사택에서 깐난하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혼자 사는 목사님 사택에 무슨 애기 소리가 들리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상상력이 충만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도 남자고 사람인데 육적인 욕구가 있었을 거 아닌가. 아마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하는 여학생 걔, 늘 집에 드나드는 걔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애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뒤숭숭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다는 걸 목사님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저런 위선적인 목사가 어딨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제가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 그게 제가 부덕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 이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리고 목사님 훌쩍 떠났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사람들은 막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왔고 계속 소문은 있었지만 몇 년 지나니까 조용해졌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 해 후에 진상이 밝혀졌는데 그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그 여자애가 어떤 젊은 남자 만나서 불장난을 하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 집에다 놓고 사라진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때서야 성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자 같은 목사님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목사님 어디 계신지 가서 찾아보고 우리가 정말 잘못을 빌자. 사방수소문에도 모르다가 알게 됐대요. 어느 시골 산골에 가서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고 농사 짓고 지낸다더라. 그래가지고 다 찾아가서 목사님 보고 엉엉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때 얘기하시지 왜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저를 믿어주는 분도 있을 거고, 저 목사가 이젠 더해서 거짓말까지 하네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서 목사 지지파 반대파로 싸우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져 싸우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끼는 그 여자아이 걔를 막 비난하면서 일찍부터 저런 그렇게 그 여학생을 욕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욕먹는 거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 애기, 이게 깐난해. 여러분들이 애기도 비난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주받은 생명인 것 같지. 난 그것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혼자 다 덮었으면 끝날 걸.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그 대신 목사님 목회를 못하지 않느냐, 목회를 못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목회 잘하고 있다고. 아니, 이 산골짜기에 무슨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그래도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누굽니까? 그때 그 애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만큼 커가지고 목사님 호적에다 이름을 올렸고, 그 애가 와서 나는 얘 하나를 목회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저는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오래전에 요만한 부흥에 따라다닐 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늘 가슴에 남아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아내가 이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결심부터 해서 그 교회를 성실하게 목회하고 당신의 생활비를 아껴서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때 참 주의 종 같은 모습이잖아요. 진짜 주님의 종다운 종이다.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큰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막 뒤집혀지는 그런 광풍이 불었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 광풍 속에 쓸려서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의연하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분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가장 최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모진 말을 다 들어서 견뎌내는 인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 없이 욕심 없이 그 목회하던 거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사람 많은데 깔끔하게 아무 욕심 없이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진짜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잘 키워서 주의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 삶을 지켜나가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뭘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올 한 해 얻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분도 있고 건강을 잃는 분도 있고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뭐 사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 이러실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저앉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초지일관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저 천국에까지 입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인 것이. 이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외부로부터 오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도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월 달만 기도드림의 달이 아니고 1년 12달이 기도드림의 달이고 1년 365일이 기도드림의 날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우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영광의 마지막 기도와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정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을까, 십자가가 많을까,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묵묵히 우리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절간에서 그 스님들이 대판 싸우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십자가는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주일이 52주일인데 언제나 제 컨디션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느 주일날은 막 이렇게 영감이 넘치고 막 설교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막 마음에 이게 오후까지 드려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때 다시 1부부터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주일도 있고, 어떤 날은 2부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고 싶은 날도 있고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막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의욕이 충만하면 제가 암 수술하고도 그 주일도 설교했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별것도 아닌데 조금 체한 것 같은데도 그냥 그거 가지고 힘들 때도 있고, 사람은 다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는 날도 있고 뭐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알려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면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가면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또 제 수첩에 한 줄 쓰는 거예요. 어느 교구의 어느 집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지금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도 쓰기도 하고, 그럼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게 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손흥민이 맨날 골을 넣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날은 그것도 있지만 그냥 뭐 죽을 쓰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영락교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 예배 중에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또 변하지 않는 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랑하시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언제나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의 장을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올 한 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어디서나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지 못해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어디 설교하러 가면은 착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설교할 걸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같이 계시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올해도 동행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이건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귀한 집회를 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릴 텐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틈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악령의 권세는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덮는 모든 염려 근심 모든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눈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존심을 지키며 성도다운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 자신을 가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뒤덮는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틈타는 사탄의 괴계를 막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365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언제나 격려하고 사랑하며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80주년을 비롯한 많은 기도 제목, 선교와 봉사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도 낮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